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서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옮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셨음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돌았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성교 영신 예배를 드린 후에 그새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은 이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우리 교우 가정의 문상을 다녀온 것과 또 교회 시무식 그리고 교회를 방문한 여러분들을 만난 것 외엔 교회 주변에 머물렀습니다. 서천리를 떠나지 못하고 이 주변을 돌면서 금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처럼 우리 교회가 금년 추구하는 그 핵심 단어가 뭐죠? 정입니다.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이미 정다운 관계가 되었지만 이 정을 더 많이 찾고 또 하나님과의 그 정을 좀 누렸으면 좋겠다는 것과 또 한 가족 된 우리 모두가 참 정의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과도 함께 정을 찾고 나누는 일에 관심을 가지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새해 첫 주일 말씀이 바로 정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친절함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런 겁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자기 집 앞을 지나는 낯선 이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들을 아주 친절하게 정성껏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도 못하게 그분들은 하나님과 천사들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큰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입니다. 이를 두고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부지 중에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도 있었느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대접하는 그 상대가 하나님이나 천사들이나 좀 내게 뭔가 혜택을 줄 만한 분들이라면 누가 친절을 베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친절이 일상의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특별함입니다. 그에게는 친절이 일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금주 성경을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또 금주 이 말씀을 읽어 가실 텐데 아마 느끼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참 정이 많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정이 친절로 드러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매사에 친절했어요. 특히 가족들에게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친절하면서 가족들에게 친절하지 못할 경우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 가족들에게 아주 친절했어요. 특히 자기 부인 사라, 이 여인이 여간 까탈스러웠습니까? 미인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닌데 이 사람은 좀 얼굴값을 좀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종종 버거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얼마나 친절히 잘 대했는지 모릅니다. 이 옆에 내가 이런 예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 예를 들어본다면 아내의 강요로 아내의 몸종인 하갈을 시바지로 받은 이후에 집안이 확 뒤집어졌습니다. 사라는 자기가 일 내놓고 전부 다 아브라함에게 탓을 돌리고, 이래가 아브라함이 짐이 산더미처럼 밀려왔지만 그때도 이 어려운 이 상황 속에 남편으로서 제가 볼 땐 참 나름대로 처신을 잘 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자식이 낳고 또 나중에 이삭이 태어나지만 두 아들에게도 정말 아브라함은 아버지로서 친절하게 잘 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친척인 조카 롯에 대해서도 삼촌으로서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매사에 양보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삼촌을 떠나 소돔성에 가서 정말 잘 살았어요. 급으로 성장했지만 소돔성이 주변 부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해서 이 조카가 재산과 가족들 전부 다 적군에게 약탈당하고 포로되어 갔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주변 부족들 규합하고 자기 길은 사병들 데리고 자기 모든 것 희생할 각오로 이 조카를 위해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고스란히 되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엄청난 전공을 세웠지만 소돔 왕에게 대해서 그는 그만하지 않았고 여전히 친절했습니다. 종들도 자식처럼 되었습니다. 종들 중에 한 사람을 자기 상속자로 삼겠다고 할 정도로 종들이라고 차별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동네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과도 관계가 아주 친절했습니다. 신세를 졌으면 그 신세에 대해서 언제나 또 다른 것으로 이렇게 보상을 해주곤 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십시오. 낯선 사람을 만났지만 낯선 사람들에 대해서도 얼마나 친절하게 대했는지 모릅니다. 이로써 아브라함은 어디 가든지 누구들과도 관계가 좋았고 이것은 그의 삶에 영향력이 되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도 큰 복을 받는 계기를 만들어 갔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인간관계의 힘은 친절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힘은 친절함이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삶은 친절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복되게 하는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친절함을 좀 배우고 익혀서 2018년도에 우리의 영육간의 삶도 좀 풍성함을 더욱 경험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날 아브라함이 낯선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푼 것은 정말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날이 뜨거울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날이 뜨거웠을 때라면 아마 정오쯤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중동 지역 사람들은 이 시간대에는 일을 하지 않고 쉰다고 합니다. 낮잠을 자거나 자기 스스로 신체적 어떤 편함을 도모하는 일들을 했다고 해요. 사실이 그렇지 않겠어요? 날이 더우면 만사가 귀찮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아요. 손님들 만나는 것은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에는 남의 집 방문하지도 않는 것이 그곳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 더운 시간에 상수리 나무 그늘 아래 지어진 자기 집 문 앞에 나와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낯선 사람 셋이 그 앞을 지나가다가 아브라함 맞은편에 멈춰섰습니다. 소돔이라는 도시로 가던 길에 아마 아브라함이 그 집 문 앞에 나와 있으니까 아마 멈춰섰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더운 날 덩치 있는 세 사람 앞에서 뭐 답답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내려 뭐야 이 사람 안 가요?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아주 귀찮은 듯이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하이 반가워요. 좀 그늘에 와서 쉬다 가시죠. 아니면 찬물도 한잔 하시고 이 정도만 해도 한 90점은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날 아브라함이 낯선 사람들에 대한 태도를 보면 아브라함은 이 친절이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아요. 평생 이런 친절 속에 친절을 베풀며 살아온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친절했는지 오늘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혔다고 했어요. 낯선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아주 반갑고 친근히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낯선 사람들에게 경계심을 풀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낯선 사람들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가 말합니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주여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지칭할 때 쓰는 호칭인데 이것이 사람에게 사용될 땐 극존칭으로 사용됩니다. 나그네입니다. 그런데도 이 아브라함은 그들을 극진히 높이고 그들에게 친절을 강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십시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라고 강권을 했습니다. 여러분 더운 날씨에 찬물에 발 담그고 있다. 생각만 해도 피곤이 확 풀리지 않아요? 이것을 우리말로 흔히 신선노름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그걸 지금 제안한 겁니다. 그리고 5절을 보시면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려니 잡수시고 몸도 마음도 좀 기운 차리시고 계속 갔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들이 이 종에게 왔습니다. 스스로를 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의 부담감을 확 들어주고 싶어서 그리고 뭐든지 원하는 대로 요구하시라. 내가 당신들을 돕겠다. 그런 마음으로 상대를 어떻게든지 간에 편하게 해주고 싶은 온갖 제스처를 다 썼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친절 중에 최고의 친절은 상대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잖아요. 그를 높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바쁜 중에도 그를 위해서 시간을 기꺼이 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친절은 보통 사람들과는 좀 급이 다르다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당시 아브라함의 연세가 99세입니다. 적은 나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20년 이상 뿌리박고 산 사람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병이 있을 만큼 그의 위치가 견고한 그런 그 지역의 족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정도 되면 좀 거드름을 피울 만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낯선 사람을 만났지만 그들을 지극한 마음으로 환대했습니다. 이것은 친절이 몸에 배였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성껏 대접을 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급히 장막으로 들어갔다고 했어요. 음식을 준비하러 부엌으로 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 사레에게 말합니다. 속히 떡을 만들라고 했어요. 급히 속히. 그리고 그 양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세스아라고 했어요. 여러분 세스아가 어느 정도 부피냐? 지금의 부피로 보면 23리터입니다. 여러분 세 사람 음식 먹을 거면 1리터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겁니다. 근데 23리터예요. 아마 고대 근동의 풍습으로는 귀한 손님에게는 될 수 있는 한 풍성하게 대접하는 것이 그를 굉장히 존경한다는 그런 표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지나치지 않아요?
23리터 정도의 음식을, 떡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막 이렇게 만들어서 이들이 가는 여행길에 좀 여분은 사서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닙니다. 7절을 보세요. 기름지고 살찐 송아지를 급히 요리했다고 했어요. 일반적으로는 중동 지역에서는 손님 대접할 때 잘 대접하면 양고기를 대접합니다. 그런데 살찐 송아지를 대접했으니까 이건 극진한 대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신속하게 요리했습니다. 손님 대접에 마음을 다하는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8절을 보십시오. 엉긴 젖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버터를 말합니다. 버터. 4,000년 전에 벌써 버터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거 숙성을 시키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귀한 거 준비해 놓았다가 그것과 우유를 준비하여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음식을 준비하여 나무 그늘 아래 음식상을 차려내고 아브라함 곁에서 시중 들었다고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대접이 어떤 친절입니까? 아주 정중합니다. 그리고 극진합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더 나은 것으로 대접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급히 속히 달려가서 속히 잡아 음식을 준비했다. 이 단어들은 그가 손님을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급하게 준비했지만 자기 집에 있는 최고의 재료로 최선을 다해서 대접했어요. 이게 진심이 확 느껴지는 이런 대접을 손님들이 받게 된 겁니다. 사실 사람이 물질이 많다 해서 사람 대접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마음이 없으면 절대 대접하기가 어렵습니다. 시간이 많아서 대접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대접은 하는데 다 자기 나름대로 목적이 있어서 뇌물성의 대접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대접하면서 거드름을 피우면서 대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 시진핑이 그랬잖아요. 우리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청해가지고 얼마나 무리하게 되었습니까? 이를 보는 국민들의 속이 막 다 상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낯선 나그네였지만, 계획된 만남도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정중하게 극진한 마음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친절은 사람 됨됨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날 아브라함은 자기가 대접한 분이 하나님과 천사였던 겁니다. 하나님인 줄 모르고 천사인 줄 모르고 대접을 했던 겁니다. 사람이 대접하다 보면 종종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친절이 얼마나 사람을 복되게 하고 그 인격을 빛나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다른 거 안 봐도 괜찮습니다. 이분이 오늘 하는 것만 봐도 이분이 어떤 인격의 사람인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예기치 못한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지극정성을 받으시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 이하를 보시면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거 얼마나 기다려온 소식이에요. 24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나설 때 하나님께서 구두로 이 약속을 했잖아요. 내가 너로 인하여 많은 민족이 나게 할 것이다. 하늘의 뭇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내 후손이 많을 것이다 라고 했지만 아직까지도 소식이 깜깜무소식입니다. 자기 나이 99세, 즉 99세, 아내 나이 89세. 이젠 모든 것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라고 날짜를 명시하십니다. 오늘로서 불임의 상태가 끝이 나고 자식을 얻을 수 있겠다는 얘기예요.
그제서 아브라함은 비로소 자기 앞에 서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천사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아이가 바로 그 다음에 난 이삭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그날 지나는 나그네를 그냥 지나는 사람이구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지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친절이란 강권해서라도 베풀어야 하는 너무나 축복된 그런 계기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친절이 아브라함의 삶에 새로운 전환을 이루게 되었지 않습니까? 마땅히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에게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친절을 베푸는 것, 이것은 사람의 마땅한 도리이지만 이것은 그 자기 자신에게도 큰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이토록 친절을 베풀고 싶어 했던가? 그가 친절을 이렇게 몸이 베일 정도로 친절을 베풀 수 있었던 그 삶의 이유가 뭘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물론 어떤 사람은 천성적으로 남 돕는 것이 아주 체질화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DNA를 타고났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친절은 습관입니다. 그게 쌓여져서 그의 인격이 되는 겁니다. 몸에 배이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이토록 친절을 강권해서라도 베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 제 생각은 아마 그에게 은혜 의식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하니까 내 잔이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나니까 저절로 이것이 남들에게 자꾸만 베풀고 싶은 마음으로 드러나게 된 것 아닐까요? 창세기 24장 1절에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늙기까지 범사에. 그러니 아브라함의 삶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75세의 우상숭배하던 집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셨어요. 내가 너를 통해 복의 통로로 삼겠다. 그때부터 아브라함 마음엔 새로운 인생의 꿈이 생겼어요. 하나님께 택함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생의 새로운 꿈을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 따라 나셨는데 갑자기 흉년이 와가지고 재산 다 털어먹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곳 다른 곳으로 이주해 갔지만 오히려 흉년 때 재산이 더 불어나는 기적 같은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창세기 1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평생 아브라함 건강하게 살았어요. 낯선 곳에 가서 위험할 때 하나님 돌보아 주셨고, 조카와 갈등이 있을 때에도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위로해 주셨어요. 어려움이 있을 땐 하나님께서 찾아와 그를 격려해 주시도 했어요. 결국 아브라함의 인생을 돌아보면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결론은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범사의 복을 하나님이 베푸셨고 그가 복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이 알고 있어요. 나는 참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내 생각보다도 내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받았다. 내가 복을 많이 받았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남들에게 베풀지 않을 수가 없었고 저절로 강요해서라도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요, 은혜 의식이 없으면 은혜가 넘쳐 뚝이 터져도 자기 잘나서 된 줄 알고 절대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속에서 풍성해져도 은혜 의식이 없는 사람은 모을 줄은 알지만 나눌 줄은 모릅니다. 이건 악한 겁니다.
넘치는데도 나누지를 못해. 은혜인 줄을 몰라. 은혜인 줄 알면 분명히 나누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감동이 생겨요. 날마다 베풀고 싶어요. 남의 손을 잡아주고 싶어요. 은혜 의식이 없으면 가져도 나누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친절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새해 첫 주일 주님은 우리에게 이 창세기 18장의 말씀을 읽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라 생각하고 친절로 정을 내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축복이 우리 안에도 넘쳤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우리의 친절의 모델이에요. 가족을 대할 때도, 친척을 대할 때도, 아래 사람을 대할 때도, 위 사람을 대할 때도, 낯선 사람을 대할 때도 아브라함처럼 친절하자,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친절에 대해 욕구가 있어요. 친절을 받고 싶은 기대가 다 있습니다. 이런 거죠. 누군가 나를 이해해 줬으면, 내 처지를 좀 알아줬으면, 내게 좀 참아주고 기다려줬으면, 나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줬으면, 이런 바람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받고 나면 너무 기뻐요. 근데 사실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 나도 남에게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목요일이 되면 많은 노숙인들이 교회를 찾아오세요. 지난 목요일에도 여러분들이 오셨더라고요. 우리 사역 팀원들이 야외 카페 문을 여시고 그분들에게 따뜻한 차도 대접하시고, 또 교회 그날 식사를 안 하니까 라면도 준비해서 드리고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 교우들은 낯선 노숙인들을 만나면 정말 따뜻하게 사랑으로 대하는 것을 제가 종종 봅니다. 목요일 날 우리 교회 점심을 이제 하는데, 그때 되면 교회를 찾아오는 노숙인들이 제일 먼저 식사를 하신대요. 그리고 그분들도 즐겁게 식사하시고, 또 우리 식당에 봉사하시는 분들도 아주 기꺼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많이 드시라고 따뜻하게 친근히 대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오시는 분들에게 돈을 드리는데, 우리 팀에서는 돈을 드릴 때 교회 봉투에 담아서 빳빳한 새 돈을 바꾸어서, 그리고 그것을 그냥 드리지 않고 흰 종이로 다시 한번 싸서 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드립니다. 비록 작은 돈이지만 이렇게 받았을 때 그분들의 마음에, 나도 이거 힘있게 살아봐야 되겠다는 자기의 어떤 자존감 같은 게 꿈틀거리지 않을까요? 근데 그날도 그렇게 다 받아가셨어요. 그런데 가시면서 다 이분들이 돈만 빼놓고 봉투는 다 또 종이하고 다 내놓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나 꺼내시면서도 그분들이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 교회는 다르네. 이 돈을 주셔도 이렇게 정성껏 구별해서 주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친절함, 이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이어주는 매우 중요한 삶의 요소가 되는 겁니다. 2014년도 우리 교회 항존 직분자를 세울 때 주제가 있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독교 양반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때 항존 직분자 되신 분들, 우리 교우들 그때 우리 기독교 양반 될 사람들에게 투표 다 했죠? 예, 그때 항존 직분자 되신 분들 자신이 지금 기독교 양반으로 살고 있다 생각하세요? 이뻐요. 복 받을게요. 감사해요. 예. 여러분 보통 양반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제가 몇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양반은 어떤 사람일까? 분위기가 어떨까? 먼저 이런 것 같아요. 참 사람 좋다, 성품이 너그럽다, 순하다, 그리고 친절하다, 점잖다, 책임감이 있다, 자기 절제가 있다, 품위가 있다, 자기 관리에 엄격하다, 상식이 있는 사람이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 바른 중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해봤어요. 또 그 외에도 또 다른 양반의 그 인격들이 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는 인격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면 기독교 양반이라고 그러면 어떨까요?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플러스 알파가 또 있을 겁니다. 기독교 양반이라고 해도 그 사람 참 양반이다 그러면 바로 이런 이미지가 우리에게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2014년도 왜 기독교 양반이 되자는 것을 우리 교회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항존 직분자들 우리 모든 교인들이 그렇게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가, 그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해 초 2월 달에 서울 덕수교회 손인웅 그 원로 목사님께서 어느 메이저 신문에 인터뷰 기사가 실렸어요. 그분의 인터뷰 기사의 헤드라인이 이런 거였습니다. 한국 교회가 잘 되려면 기독교 양반이 많아져야 된다. 한국 교회가 잘 되려면 기독교 양반이 많아져야 된다. 이런 헤드라인 밑에 이제 많은 글이 신문의 한 2분의 1 사이즈로 인터뷰 기사가 실렸어요. 제가 그것을 보는 순간 깨달아지는 것은 지금 한국 사회가 우리 기독교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얘기를 새해 벽두에 그렇게 큰 기사로 실지 않았겠어요? 기독교인들은 양반이다 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그 품격이 느껴지는 거겠습니까? 그리고 그 인터뷰에서 손 목사님께서 자신이 심우했던 이 덕수교회의 성장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게 된 이유는 한마디로 우리 교회 기독교 양반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우리 교회 성장한 이유는 우리 교회 기독교 양반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가 있는 그 성북동은 부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부촌으로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성북동에 있는 이 덕수교회는 양반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세상에서 소위 양반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런데 이 양반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기독교 양반들이 된 거예요. 본래 양반인데다가 하나님의 은혜까지 알고 나니까 정말 그들의 삶이 아주 눈부실 정도가 된 것입니다. 근데 성북동이라고 다 부촌은 아니거든요. 지금도 좀 그런 곳이 있지만 성북동 그 덕수교회 그 위쪽에 가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고 그럽니다. 옛날에도 우리나라 높은 데는 달동네라고 그래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잖아요. 수돗물도 잘 올라가지 않고 그런 곳이었기 때문이기도 했었죠. 그런데 아랫동네에 있는 이 덕수교회 양반 교인들이 윗동네에 있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주의 사랑으로 품기 시작했어요. 친절하게 대하고 그들을 끌어안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고 희생하며 그들에게 다가가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윗동네 사람들도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도 먼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양반들을 통해서 또 복음을 알고 서서히 주님의 사랑에 이 기독교 양반들에 물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오면 전부 다 그 교회는 다 기독교 양반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온 교우들이 위화감 없이 함께 어울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5, 60년 전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회 정서상 함께 어울린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파트 몇 평짜리 사느냐를 가지고 아이들은 학교에 가면 친구들끼리 편히 나누신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임대 아파트하고는 뭐 담을 쳐달라고 하는 아주 못된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지 않아요? 사회적 신분이 어쩐냐에 따라 가지고 어느 공동체에 와서도 서로 끼리끼리 어울리는 사람들도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5, 60년 전에 이 양반들이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산다는 거, 여러분
쉬운 것이겠어요? 그래서 손 목사님께서 기독교 양반이란 뭐냐? 정의를 이렇게 내렸어요. 희생과 봉사, 친절과 사랑,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지닌 노블레스 오블리제 의식을 가진 그리스도인, 그들이 기독교 엘리트라고 그랬어요. 이분이 본 엘리트는 사회적 신분이 아니라 양반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정신을 가진 기독교 양반이 많아야 기독교에는 세상을 회복시키고 희망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우리 사회를 보십시다.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은 이유가 뭘까? 우리가 양반답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 우리의 하는 말이, 하는 행동이 양반스럽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양반들이 세운 교회가 서울에 몇 교회 있습니다. 성동교회, 안동교회, 덕수교회입니다. 성동교회는 오래전에 NA 에큐메니칼 이것 때문에 장로교회 분열될 때 서로 나누어졌는데 공교롭게도 양반 상인 두 성동교회로 나누어졌어요. 그리고 안동교회는 지금도 양반교회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발하지는 못합니다. 덕수교회는 다릅니다. 이 교회는 영향을 미치고 목사님도 사회적으로 또 그럽니다. 우리 기독교를 대표하는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을 넘어 기독교 양반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사느냐, 내 삶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교회를, 또 주님의 이름을 세상에 빛나게 드러내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요인이 친절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친절하게 사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이 돼야 하는 겁니다. 뉴욕의 랜드마크라고 불리워지는 아주 고풍스러운 아스토리아 호텔이라고 있습니다. 이 호텔인데요, 객실이 1,400개라고 얘기합니다. 해외 정상들이 오면 이 호텔에 묵고 싶어 한답니다. 돈도 굉장히 일일 숙박료가 굉장히 비싼 그런 호텔이라고 그럽니다. 아주 고풍스러운. 미국의 많은 대통령들도 이 호텔을 매우 사랑하고 이곳에 머물기를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2017년도 3월 달에 호텔이 이제 문을 닫고 새롭게 지금 단장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 호텔이 세워질 그 1930년 그 전후반에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창업주 존 제콥 그 아스트라고 하는 분이 자기 부인과 함께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곳에 볼 일이 있어서 가게 됐답니다. 그런데 마침 자기들이 볼일 보러 간 그날이 필라델피아에 무슨 행사가 있어가지고 호텔마다 막 가득 만원이 되어 있었대요. 이걸 모르고 가서 아주 곤욕을 치러오는데 숙소를 찾다가 그만 자정이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3등 호텔에 들어가서 호텔을 잡으려고 했지만 거기도 여전히 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당직을 쓰고 있던 한 종업원이 이 존 아스터에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 호텔도 만원이라 객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당직이기 때문에 제 방은 비어 있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이제 더 이상 다른 곳에 가도 잠자리 구할 수 없으니 불편하시더라도 제 방에 머무시면 어떻게 하느냐고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이렇게 고마울 때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두 어른이 그 종업원의 방에서 그날 아주 행복하게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침에 조식을 먹을 때 지배인을 통해서 지난밤 당직했던 그 젊은이들을 만나고 싶다고 이렇게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지난밤 당신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호의에 매우 감사하다. 그리고 편히 쉬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뉴욕에 객실 1,400개 되는 초대형 호화호텔을 준비하고 있는데 당신을 이 호텔의 총지배인으로 초청하고 싶다. 당신은, 당신의 친절함은
지배인이 될 충분한 자격이 있다. 와달라. 젊은 나이에 이 큰 호텔의 총 지배인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스토리아 호텔은 세워져서 한 시대를 풍미하는 호텔로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친절이 힘입니다. 친절이 자원입니다. 친절이 경쟁력입니다. 친절한 아브라함, 그의 위대함은 우연이 아닙니다. 믿음만으로 그가 위대하게 된 것은 아니에요. 그의 믿음은 이런 삶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영향력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총을 수반하는 그런 통로가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명선 가족 여러분, 우리는 금년도 정의 공동체가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정을 많이 내시고 친절함으로 인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는 모두 되시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한 2분 정도 자신을 돌아봅시다. 믿음은 있는데 과연 친절은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하고 관계는 좋은데 주변 사람들과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위대함은 믿음만은 아니었어요. 믿음은 구체적으로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겁니다. 금년 안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 목표를 세웁시다. 친절한 사람 되겠다. 기독교 양반 소리 듣는 한 해 되겠다. 이거 우리 꿈꾸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주여 이런 사람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 부족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세워오사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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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친절한 자 되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해요. 주님 기뻐하는 사람 되기를 원해요. 주님, 주님, 우리가 진정 사랑 주님, 금년 안에 저희가 친절함으로 크게 복을 주님, 드러나 믿음이 주님 드러나는 아름다운 일이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얘기를 우리는 심심치 않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복은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을 받은 사람은 복을 받을 만한 그릇 준비가 되어야 함도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는 믿는다는 얘기는 잘하지만 그 믿음이 삶으로 성화되지 못할 때가 많아 때로는 사회로부터 욕을 먹기도 합니다. 사회는 우리가 기독교 양반이 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그저 믿는 사람으로 만족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 믿음을 친절로 드러내 보인 아브라함, 그를 통해서 한 시대를 풍미할 뿐만 아니라 속에 세상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조상이 된 위대한 그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금년 안에 친절함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이웃을 복되게, 그리고 우리 자신이 복받는 그런 아름다운 한 해가 되기를 원하고, 올해의 경험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평생을 친절한 그리스도인 기독교 양반으로 살아내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사랑 많으신 하나님, 한결같이 친절하신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 주의 은혜 속에 새로운 한 해를 맞은 저희 아버지의 은총을 기억하며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리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저희를 사랑하신 주 앞에 우리도 그렇게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낌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 내어주신 주님처럼 주님을 향한 우리 마음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주 앞에 구별하여 드려진 귀한 11조 예물들
감사 예물, 주정헌금, 오른손 헌금, 완달러 선교 헌금과 사랑의 식탁, 일천번제의 예물들 한 분 한 분의 손길, 그 마음 감사와 간구 우리 아버지 다 들어주시어 금년 한 해 주의 은혜로 더욱 풍성해지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주께 돌릴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며 살아가는 한 해 되어 더욱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